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이어지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중세기 최대의 신학자이고 그리고 또한 철학자이고 법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법에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인간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든 법, 그 실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자연법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겨울이 오면 겨울이 지나갑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뭐가 옵니까? 봄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늙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물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이라는 모든 법이 많이 있지만 모든 법은 실질적으로 십계명의 뿌리에서 나오는 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들이 3,500만 개 정도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법이 3,500만의 법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냈지만 아무리 위대한 법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십계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대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뿌리는 십계명에서 나온 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로 뭐냐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그 뿌리라는 그 토양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 개인마다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십계명을 바로 613가지로 뻥튀기로 해서 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법 속에 갇혀서 실질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볼 때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유대교는 그렇다 합시다. 이슬람교들은 그렇다 합시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바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언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최초에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언제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출애굽 이전에 주셨는가 출애굽의 이후에 주셨는가 할 때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게.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내가 너에게 자유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먼저 주셔서 그들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라는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폭부수처럼 쏟아부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떼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에게 먼저 일단은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은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제공하는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 놓고 그들을 조건으로 법을 지키면 너희를 자유를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의롭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의롭게 해놓고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이해되신 겁니까? 이해 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고요. 빨리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정. 우리 어제 우리 손자, 4번째 손자가 100일 잔치를 했어요. 어제 100일 잔치를 했는데 애가 100일 됐어. 이 100일이 됐는데 이 단위가 100일이 됐는데 이 김민우 전사가 호적을 안 오는 거예요. 100일 됐는데 호적을 안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김 전사, 너 왜 단위 호적 왜 안 올렸어? 그랬더니 이 김 전사가 하는 얘기가 아직 이 아이가 하는 거 보고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한테 잘하는지, 부모 말을 잘 듣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는 호적을 올릴까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 김전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전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미친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호적부터 올리잖아. 호적부터 올리고 아낌없는 은혜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바로 돌봐주고 온갖 정성으로 돌봐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또 벗기고 그러면서 막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너희 친구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결국 너 할아버지한테 좋은 말 할 때 잘해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안기고 그래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호적을 옮겨놓고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주겠다. 호적 옮겨주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마도 테라사 수녀라는 분은 아시잖아요. 이 테레사 수녀는 사랑과 봉사, 헌신 그러면 늘 이분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죽는 그날까지
고아들을 위해서 살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편지 속에서 와서 빛이 되어라라는 그 책 안에서 이렇게, 편지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왜? 테레사 수녀님이? 아니,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일생 살아왔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이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 나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거기 덧붙여서 나는 50년 동안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있고 확신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왔느냐?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50년 동안 선행으로 살았고 헌신과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리고 봉사를 했는데, 그 선행이, 그 선행과 봉사가, 그 공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남을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 선행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544장이 있죠.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제가 지금 목 아파 죽겠네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생을 얻겠네. 그러니까 11절에 자꾸 11조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자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만들어 놓고 다시는 그 자유를, 그 해방된 그 자유를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나 우리들은 뭡니까? 이 십계명 딱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십계명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저 바닥 끝까지 줄줄줄 따라다니는 저승사자라고 보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참견하고,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걸려들게 하고, 바로 우리를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법으로만 사람들은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래요. 그만큼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막 귀찮게 하고, 우리를 참견하고, 우리를 올무에 만들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괴물 같은 법이다라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관련된,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에서 오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구속하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백성이 일단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법이 없을 때. 요즘 부동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놓고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떨까요? 법이 없다면 자기 멋대로 뭐가 의로운 것이고, 뭐가 자유로운 것이고, 뭐가 그 축복의 길이고, 뭐가 저주의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무법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바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온전한 율법, 우리를 묶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법은 우리에게 언제나 뭘 줍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여유로움은 빨간 신호등을 잘 안 걸려요. 그죠? 안 바쁘고 여유로움은 빨간 신호등 잘 안 걸려. 그냥 파란불만 뽀. 그러면 유유히 가. 근데 막 바쁘고 약속 시간 막 다 돼가는데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빨리 떠요? 가는 곳마다 빨간 등이 떠가지고요. 빨간 신호등이 떠가지고, 그럼 막 씩씩거리다가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없어. 이색 저색 성질 떨고 막 18 택시에 막 그리고 막 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편안한 가운데 운전하려면 빨간 신호등은 천사로 보여요. 그런데 바쁠 때 막 성질 부리는데 막 급할 때
막 빨간등이 막 가는 곳마다 걸리면 그 빨간등이 뭘로 보일까요?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은 우리들에게 부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 신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준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법이 없다고 한다면, 신호등이 없다고 한다면 무법천지가 돼서 인사사고,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온통 무법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선물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기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고 말한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일단 하나님을,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삼아주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고,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축복인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을 주셨으므로, 그 법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뭐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뭘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죽음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 법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에서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종합해 보면,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냐? 두 가지. 하나는 자유와 하나는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인생의 지침서가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광범위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는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그 엄청난 대가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자유롭지 못하고, 왜 이 시대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불행하다는 사람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지 못해, 나는 지금 불행해.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만은 정신과 병원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하루가 수면제나 아니면 우울증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유가 억압된 거예요. 불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근본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왜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즉 광범위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파고드는 그 심령은 자유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바로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회 속에 파고들게 되면 이 사회는 달라지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국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 거기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들어오기만 하면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속에 바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의 만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십계명의 원천적인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왜 주셨는가 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 대한 구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은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겼어요. 모세 받아? 모세 너 받았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에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직접적으로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양편에 두 돌판을 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이 두 돌판으로 나눠졌는데 그 돌판 중에서 한쪽의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또 한쪽의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보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하나로 묶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은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계명을 주기 때문에 왜 자유가 있고 왜 행복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사랑은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사랑의 최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법일까요? 법이 아닐까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돈 말할 때 사랑해? 이게 법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법이 아니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37년을
36년을 살았네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한테. 우리 사모님 사랑하시냐고. 예? 물어봐. 싫어? 난 사랑해요, 집사람을. 우리 집사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가끔마다 나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는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 위에 높아지는 법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사랑한다는데 뭘. 그런데 말이죠, 사랑은 법이 없지만 그 사랑 속에 법이 언제 개입이 되냐면, 서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말이 또 뭡니까? 이 불륜 남과 이 자기 본 남편을 낭떠러지게 해서 한번 뛰어내려봐 가지고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하고, 둘이 뭐 보험 타고 뭐 그래 썸 타고 뭐 이래 타고 뭐. 만약에 이렇게 될 때 뭐가 개입되는 걸까요? 법이 개입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 나눈다면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랑을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건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향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규정되는 겁니까? 법이 거기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사랑의 최소한이라는 것인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이 말씀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재발견하고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정리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의 뿌리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올무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뭘 주신 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된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십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야기하지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씩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바로 뭐냐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날마다 주바라기가 되어서 살아가길 때, 그럼 하나님의 자유의 빛이, 행복의 빛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비춰지게 되면 놀랍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자유와 행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올 때 여태까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물어뜯고 중내산해하는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에도 놀랍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나가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